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좌절할 때가 기회다. 다시 한번 좌절할 때가 기회다.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어느 기자가 목사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신문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5군데서 본인을 청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 청빙한 곳으로 가겠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척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개척하는 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뭐 했던 이제 사람을 주일날 보내는데 그냥 주일날 많이 보낼 때마다 역시 내가 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근데 좀 수요일 날도 좀 참석시켜야 되겠는데 주일날만 오지 수요일날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수요일날 참석하라고 해도 않고 그저 수요일날은 언제나 사모님과 피아노 반주자하고 학생 2-3명만 예배를 드려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수요일 날은 안 옵니까? 내 죄가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번을 당신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 3번을 정확하게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 우리 교회 당회장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나는 평생 교육전도사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목회를 40여 년 동안 하는 동안 그냥 평생 당회장은 우리 주님이시고 자기는 교육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이 어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한참 또 목회를 좀 하고 있는데 교인이 좀 많아지고, 근데 한 사람이 가장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더래요. 어찌나 힘들게 하고 그 목회에 그냥 방해를 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지 나 진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밤새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를 데리고 가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나 목회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기도 응답이 이렇게 하셨대요. 내가 문제다 그러시더래. 내가 문제다. 그래서 그 내가 문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넘치게 오더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면 언제나 그랬대요. 내가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사실은 당회장이 누구였댔어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 항상 내가 문제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왔으니까 목회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셔서 은퇴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 들으셨죠? 나는 한 것 없고 나는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절망은 도리어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했어요. 이분에게 절망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이분에게 절망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그분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에게 절망이 뭐였냐면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절망이 기회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절망은 늘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오기를 원하는 분, 절망의 상황이 오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무리 절망이 기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의 상황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나도 안 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절망이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절망으로 이끌어 갈까요? 이게 1번이요. 2번은 아무리 절망이 기회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망으로 절대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 이게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맞아요. 절망을 기회가 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절망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 절망이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얘기해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죄라고요. 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절망과 좌절 이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절망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안 보고 하나님을 안 보고 나를 보면 절망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교만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7장을 여러분들에게 한두 차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얼마였다죠?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는 얼마? 3만 2천 명이요. 3만 2천 명과 미디안 군사는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미디안 군사는 이미 많이 정비가 된 군사들이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정비도 되지 아니하는 군사 3만 2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얘야 많으니까 내보내, 돌려보내. 그럼 아마 기드온은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3만 2천과 13만 5천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돌려보내라고 했습니까? 하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 아니겠어요? 저들이 자긍할까 봐, 또 하나는 두려워 떨까 봐 그랬습니다. 그럼 자긍이라는 건 뭐예요? 교만할까 봐, 그리고 두려워 떨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긍할까 봐, 두려워 떨까 봐 절망하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내보내라, 가게 해라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갔다고 그랬죠? 2만 2천이 돌아갔어요. 얼마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내리고 우물가로 그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 먹게 했는데, 물을 먹는데 9,700명은 그냥 입을 거기다 대고 벌컥벌컥 마셨고, 그리고 300명은 개처럼 핥아서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300명을 선택할 것 같으면 하나님 모두로 300명을 선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얘야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 너 혼자 남아라. 너 혼자 가서 싸우게 할 거니까. 아니 뭐 기드온도 뭐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영하 50도 나가는 데가 있다는데
그냥 영하 한 80도로 쫙 내려서 한파에 그냥 확 들어가면 그냥 13만 5천 명이 다 동사해서 그냥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아요? 300명을 데리고 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면 더 멋있잖아요. 근데 300명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300명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 본 거예요. 지금 9,700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물을 실컷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300명은 개처럼 핥아먹는 것은 지금 전쟁터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는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개처럼 핥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300명이 들어가서 싸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싸웠어요? 하나님이 다 싸웠지 자기가 싸운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보고자 하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마 같은 제자는 직접 주님을 만지셨단 말이에요. 만져보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맞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함께 거기서 믿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따르겠노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영 다른 생각을 갖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이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는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나를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을 지옥까지도 따라가며 끝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자신을 쳐다보니 면목도 없어요. 면목도 없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가 될 것인가 이래서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종이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저들이 싸움이 뭐죠? 누가 크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크냐의 싸움. 그럼 누가 크냐의 싸움이면 누구를 볼 때 그 싸움이 벌어지죠?
나를 볼 때 그 싸움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보면 그 싸움 절대로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그 싸움이 벌어져요. 왜?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보다는 내가 크거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이 먹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나를 보면 반드시 내가 크냐 내가 크냐의 이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나를 쳐다보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31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크다 내가 크냐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밀가부르 한다는 것을 나도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사단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밀가부르듯 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절망시킬 수가 있어요. 나를 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를 쳐다보면서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면서 만만하게 쳐다보면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주님은 지금 여기서 뭔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사단이 밀가부르듯하게 하고 있는 너를 향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3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넘어질 것을 벌써 예언하신 거예요. 왜? 네가 그냐 내가 그냐 하는 것을 바라보니 너는 반드시 사단에 의해서 밀가부르듯 하면서 네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믿음에 굳게 서서 돌이키게 하여 너를 다른 형제를 반드시 믿음을 서게 하는 자로 세우신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형편없은 사람이 돼서 쓰러지고 사단에 의해서 밀가부르듯이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약속을 또다시 지키시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옆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탕자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버지는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평생 그냥 저 재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자기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빨리 그것을 받아다가 이놈을 가지고 늘리고 그리고 장사를 해서 그래서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가 자기를 보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훨씬 더 신세대 사람이고 내가 더 재산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찾아가서 내 몫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몫을 가지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 당당히 가서 재물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굉장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는 탕진해버리고 나를 쳐다보니까 이제는 품꾼의 하나도 못 되는 그런 자식으로 내 자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내가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고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도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지옥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가신 그 직전 내가 3번씩이나 부인한 내 자신을 쳐다보니 여전히 지금도 내 자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전히 내
내 자신을 쳐다보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바닷가로 갔지만 무슨 고기 잡을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 정신없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때 나타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꼭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왜 꼭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아니 다른 방법을 써서 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읽으면서 어디선가 예수님이 한 번 또 하셨던 방법인 거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어디선가? 누가복음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게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그 방법을 똑같이 쓰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얘야 사람을 낚는 것에 대하여 사람을 취하는 어부에 대하여 너는 절망하고 포기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방법을 쓰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본문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고기는 어디 갔어요? 고기는 어디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는 어디 갔어요? 어부에게는 고기가 자기 업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랬더니 고기를 둔 채 예수님 앞에 뛰어내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지금 절망 속에 있었던 그에게 지금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나를 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보냐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절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신이 경험해온 것, 내가 쌓은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이 있을 때 이게 주시는 기회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 것을 얻는 기회가 아니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기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에게 어느 성도님께서 아이 셋을 낳고,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할 때도 그렇게 부모님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애를 하나 낳고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셋 낳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면서 고생하셨는지, 우리는 오남매인데 오남매 너무 고생하신 것이 생각나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이 고생 속에서 그때 몰랐던 어머니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어머님이 지금은 안 계세요. 이제는 내가 어머니가 보여줬는데 그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 사람에게 아이 셋 낳은 고통, 고난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던 자가 어머니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절망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로 만들어 주시냐면, 나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이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절망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43편 5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포로로 잡히는 상태에서 이 시편이 지금 43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나를 쳐다보면 포로로 잡혀 있고, 나라를 쳐다보면 포로로 잡혀 있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를 보면 얼마나 내가 이 나라를 지금 바꿀 수도 없고, 나라를 쳐다보면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면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는고?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는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살기 어렵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다 할 때, 그것 가지고 우리는 나를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같이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되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나타나시고 계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일평생 우리의 싸움은 나를 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싸움입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고 거기에만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